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말씀 6.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훈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번째 이야기는 낙심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려움과 용기, 하나님의 동행, 시선의 전환,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약함 속의 강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낙심,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마음의 훈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한번 무너질 때보다 계속해서 무너질 때 더 낙심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실패가 반복될 때, 같은 좌절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계속 이럴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될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처음의 실패는 견딜 수 있어도 반복되는 좌절은 마음을 서서히 마르게 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반복되는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했던 마음이 점점 또 이러네, 역시 안 되는구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은 갑자기 찾아오기보다 조용히 스며듭니다. 낙심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실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운이 없었나 봐. 그 다음은 작은 의심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깊어져서 결국 낙심이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언제 낙심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구나. 성경은 이 낙심의 상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적으로 솔직하게 다룹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을 귀에 깊게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분명히 지칩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집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노력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몸도, 환경도, 여건도 점점 더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환경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건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 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무엇일까요? 겉사람은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고 낡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 약해질 때조차도 속사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환경에서 시작되지만
머무는 곳은 마음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낙심의 원인은 대부분 외부에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깨진 관계, 이루지 못한 목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낙심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낙심이 머무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하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낙심 속에 머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이기는 싸움은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은 아래를 향합니다. 문제를 봅니다. 실패를 봅니다. 부족함을 봅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마음은 위를 향합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약속을 봅니다.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낙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숨기려고 합니다. 특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낙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낙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정직한 고백들이 가득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 영혼에게 말을 겁니다. 그는 낙심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그리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마음이 스스로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기분이 좋아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면 낙심은 더 깊어집니다. 낙심한 마음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더 악화됩니다. 믿음은 낙심한 마음을 향해 말씀으로 말을 거는 훈련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괜찮아질 거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라는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낙심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낙심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결과를 봅니다.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나왔어. 실패를 봅니다. 또 실패했어. 이번에도 안 됐어. 시간을 봅니다. 벌써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아직도 안 되네. 손실을 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잃었어. 이렇게 큰 대가를 치렀어.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하네. 저 사람은 쉽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손에 잡히는 상황, 측정할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지금 보이는 실패, 지금 느껴지는 좌절,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 이것들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낙심은 지금만 보게 만들지만 믿음은 영원을 보게 합니다. 낙심한 사람은 현재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 지금 이렇게 안 돼, 지금 이렇게 어려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원을 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야.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슬퍼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억지로 웃으려고 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이렇게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슬퍼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픔은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다윗도 울었습니다. 바울도 울었습니다.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슬퍼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절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망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책망합니다. 낙심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잘 견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왜 아직도 여기 있을까? 벌써 이만큼 왔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을까? 왜 나는 쉽게 낙심할까? 믿음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쉽게 낙심할까? 이런 자책이 우리를 더욱 낙심하게 만듭니다. 낙심 위에 자책이 더해지면 더욱 깊은 우울로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가 아니라 이 약한 마음을 내게 맡기겠느냐입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시작하겠느냐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한 번 결심하면 되겠지. 한 번 다짐하면 바뀌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매일의 훈련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결정입니다. 말씀이 마음을 붙잡게 하는 훈련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상황이 흔들릴 때,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어. 그러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지? 이렇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훈련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신뢰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하셨어. 이것이 진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다윗처럼 낙심한 마음에게 말하는 연습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낙심한 마음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깊이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빨리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지속된 낙심 때문이라면 잘 들어주십시오. 상황은 바꿀 수 없을지 모릅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속사람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낙심을 보고 계시지만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낙심한 것을 아십니다. 그 마음의 무거움을 아십니다. 그 지친 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거기에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낙심 속에서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새롭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을 회복시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입니다. 형제자매들의 격려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며 이 고백을 드려보십시오. 마음으로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낙심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소서.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나는 낙심할 때 그냥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낙심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 훈련이 쌓일 때 낙심은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을 통해 강해지듯이 우리도 마음의 훈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계속하면 강해집니다. 낙심은 마음에 머물지만 믿음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낙심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낙심이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음은 낙심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웁니다. 아래를 향한 마음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문제를 보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여러분, 낙심에 대해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낙심의 징후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낙심은 조용히 찾아오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깊어집니다. 어떤 징후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동기부여의 상실입니다. 이전에는 즐겁게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왜 해야 하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고립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집니다. 교회 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셋째는 부정적인 생각의 반복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다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넷째는 영적 활동의 감소입니다. 기도가 줄어듭니다. 성경 읽기가 멈춥니다. 찬양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이면 낙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로 낙심을 인정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낙심하고 있어. 정직하게 인정하십시오.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낙심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셋째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감정이 말씀을 읽고 싶지 않다고 해도 의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짧게라도 읽으십시오. 넷째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다윗처럼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다섯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나누십시오. 여섯째로 작은 것이라도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하십시오. 산책을 하든지 찬양을 듣든지 뭔가 하십시오. 일곱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덟째로 영원한 관점을 가지십시오. 지금만 보지 말고 영혼을 보십시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아홉째로 감사를 찾으십시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바꿉니다. 열째로 인내하십시오.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낙심에 머무는 것과 낙심에서 일어서는 것은 다릅니다. 낙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의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쌓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낙심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전과 다르다. 낙심이 와도 예전처럼 깊이 빠지지 않는다. 더 빨리 회복한다. 이것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을 잘 다루는 것입니다. 낙심이 와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낙심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낙심의 가장 큰 위험은 고립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하고 교회도 나가기 싫어하고 모임도 피하게 됩니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나의 이 아픔을 아무도 몰라. 이런 생각이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고립될수록 낙심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낙심할 때일수록 더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커집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낙심의 또 다른 위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말씀 읽기도 멈춥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찬양도 하지 않게 됩니다. 찬양할 마음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나 바로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도,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는 낙심한 마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아도 의지로 기도하십시오.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의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마음이 없어도 의지로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감정이 따라옵니다. 마음이 회복됩니다. 기쁨이 돌아옵니다. 낙심을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입니다. 낙심한 사람은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낙심을 극복하려면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낙심한 사람은 큰 목표를 보면 압도됩니다. 이걸 언제 다 해? 불가능해. 그러나 작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산을 오를 때도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한 번에 정상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십시오. 오늘 5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오늘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오늘 한 곡이라도 찬양을 들으십시오.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에도 어려움을 극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여러분은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의 사자와 곰을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도우십니다. 여러분, 낙심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낙심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새벽이 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회복의 때가 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마음에 머물지만 믿음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운다는 것을. 낙심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훈련하십시오. 낙심한 마음에게 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이 훈련이 쌓일 때 여러분은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낙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낙심은 반복되는 좌절에서 시작되어 조용히 우리 마음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나 낙심은 환경에서 시작되지만 머무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낙심을 이기는 싸움은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새로워짐은 매일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다윗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슬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물으십니다. 이 마음을 내게 맡기겠느냐?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마음을 붙잡게 하는 훈련, 감정보다 진리를 앞세우는 훈련,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낙심을 극복하십시오. 고립되지 말고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감사를 찾으십시오. 작은 목표를 세우십시오.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낙심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는 것을. 저녁에는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훈련을 통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낙심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윗도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바울도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낙심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낙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십시오. 매일매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낙심이 와도 예전처럼 깊이 빠지지 않는 자신을, 더 빨리
회복하는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 낙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노력을 아십니다. 비록 작은 훈련이지만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작은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때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질 때가 있어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패할 때가 있어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낙심한 여러분도, 지친 여러분도, 약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낙심은 마음에 머물지만 믿음은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세운다.